싱크로니시티, 내 삶을 바꾸는 힘. 조셉 자보르스키 지음. 살다 보면 누구나 그야말로 절묘하다고 생각되는 순간을 경험한다.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막히게 맞아떨어지고 통제는 고사하고 예상조차 못한 일이 일어나 우리에게 확실한 길을 알려주는 그런 순간 말이다. 그런 순간에 일어나는 재반 상황을 묘사하기에 가장 적격인 단어는 바로 공시성이 아닐까 한다.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명작으로 꼽히는 싱크로니시티라는 논문에서 공시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둘 혹은 그 이상의 의미심장한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여기에는 우연한 가능성 이상의 뭔가가 작용하고 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뿌리 깊은 멘탈 모델을 갖고 있다. 여기서 멘탈 모델이란 우리가 자신과 타인은 물론 사물, 환경, 세계 등에 갖고 있는 내재된 이미지와 사고방식을 말하는데, 이런 멘탈 모델이 변하지 않고 세상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내가 이런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자 조셉은 세상이 사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생각에서 세상은 열린 공간이며 주로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생각으로의 변화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세상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모든 것,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끼고 맛보고 듣는 모든 것, 너무나 사실처럼 보이는 모든 것이 사실은 실체가 없음을 깨닫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심층의 실체는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사물과 현상 너머에 존재한다고 했다. 일단 이것을 이해하면 미래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우리가 무엇이든 가능한 가능성의 세계에 살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항상 깊은 체념 속에 살고 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적어도 의미 있는 정도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결국 우리는 주위의 작은 일에만 집중한다. 최소한 거기서는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녀 양육에 최선을 다하거나 부부관계에 공을 들이거나 직업에서의 성공을 위해 전력 투구한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넓은 세상에서 완전히 무력하다는 사실에 절망감을 느낀다. 모든 구성원이 무력하다고 느끼는 그런 세계에 산다면 우리의 미래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 희망이 없고 무력하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살게 된다. 사실 이런 절망은 아인슈타인의 말대로 우리 사고방식의 소산이다. 스스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자기 암시를 걸면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사고방식의 변화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느끼는 절망감은 기본적으로 순진한 세계관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사실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은 전적으로 부단히 움직이고 있다. 자연 안에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무에 매달린 잎을 보고도 우리는 멈추지 않는 생명의 흐름을 생생하게 그려볼 수가 있다. 두어 달이 지나면 나뭇잎은 그 자리에 있지 않을 것이다. 물론 우리가 바라보는 순간에도 나뭇잎은 변화하고 있다. 머지않아 색이 달라지고 이내 바닥에 떨어져 나뒹굴 것이다. 그리고 곧 토양의 일부가 되고 다시 다른 나무의 일부가 될 것이다. 자연 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은 분명코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현재 의식 상태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일이 아무것도 고정되지 않은 세상에 살면서 의식은 고정된 세계를 인지한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면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런데 어떻게 미래가 고정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우리가 끊임없는 가능성의 세계가 아닌 곳에 살 수 있겠는가? 조셉은 계속해서 말했다. 이렇게 달라진 사고방식과 존재 상태에서 활동하면
헌신의 의미도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헌신하면 떠오르는 전통적인 이미지는 힘든 노동으로 뭔가를 해낸다는 것, 그리고 희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황이 잘못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욱 열심히 하거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혹은 충분히 헌신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자책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두 가지 존재 상태에서 갈팡질팡한다. 하나는 일종의 자기 최면으로 내가 더욱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일이 끝나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함으로써 어떻게든 일을 끝내게끔 만든다. 다른 하나는 죄의식을 느끼면서 능력 부족을 한탄하는 상태다. 하지만 어느 쪽도 헌신의 깊은 본질과는 무관하다. 우리가 펼쳐짐의 일부임을 깨달은 그런 정신 상태에서 움직이면 헌신적일 수밖에 없다. 사실상 헌신적이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 불가능하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사건 하나하나가 지금 일어나야 하는 무언가의 일부이다. 실수마저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지금 일어나야 하는 무언가의 일부이다. 실수마저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배워야 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실수를 한다. 헌신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적인 존재 상태가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의 존재가 본질적으로 펼쳐지는 변화의 일부로서 헌신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런 깨달음은 온전한 내맡김, 말하자면 헌신적인 상태에 모든 것을 맡기고 굴복하는 역설적인 상황으로 우리를 이끈다. 그저 귀를 기울임으로써 헌신을 실현하고 거기서 나의 행동이 나온다. 때로는 가장 헌신적인 행동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마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 때까지 말이다. 우리는 헌신과 행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행동을 만들어낸다. 내가 많은 일을 하는 모습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그들이 나를 정말 헌신적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정신없이 바쁜 상태는 자신의 삶이 의미 있다고 스스로가 믿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물론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테지만 말이다. 최근에 아주 성공한 경영자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어느 날 문득 그동안 자신의 모든 삶이 선해엄처럼 제자리 걸음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노라고. 우리는 실제로 전혀 전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광적인 헌신을 보이며 선해엄을 치는 모순된 상태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멈추면 익사하지 않을까 두려워 멈추지도 못한다. 새로운 형태의 헌신이 발휘되면 우리 주위에 하나의 흐름이 생긴다. 사건들이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시간과 장소만 맞으면 아주 작은 움직임으로도 여러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런 상황에서는 노력과 완력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가 흐르듯이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움직여 일을 처리한다. 사물들이 다소 이해하기 힘든 방식으로 우리에게 끌려온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한다. 기저의 원인들과 일련의 힘들이 작용하기 시작한다. 마치 우연히 이곳에 모인 자석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에 둘러싸여 있는 기분이다. 하지만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다른 의미의 헌신을 토대로 새로운 정신 상태로 움직이면 정말로 뭔가가 우리 주위에서 작용하기 시작하는 것 같다. 어쩌면 이를 끌림이라고 부를 수도 있으리라. 온전한 내맡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발휘하는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능력이라고 말이다. 헌신과 내맡김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때로 공시성이라 불리는 것을 경험한다. 말하자면 공시성은 하나의 결과다. 그러므로 근본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본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면 삶의 다른 영역을 통제하려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공시성을 유발하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시성을 일종의 신비롭고 불가사의한 경험으로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는 아주 현실적인 경험이다. 물은 중력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누구도 중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결과는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는 분명하게 관찰되는 사실이므로 이런 결과를 놓고 누구도 왈가왈부하지 않는다. 깊은 헌신이라는 영역에서 공시성이 작용하는 방식도 마찬가지다. 미묘한 원리를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공시성이라는 결과는 분명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런 사고방식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 주위에 생기는 끌림, 일종의 자기장은 조셉이 예측 가능한 기적이라 부르는 현상을 만들어낸다. 기적은 이례적이고 신비롭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단어다. 하지만 사실 기적이라 함은 그저 우리의 현재 이해력과 생활 방식을 초월한다는 의미일 뿐일 수도 있다. 우리가 기를 쓰고 스스로를 진정한 삶에서 떼어놓으려 하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실제로 예측 가능한 기적 같은 그런 삶이 되리라.